여러분, 한 영상이 조회수 7만 회를 넘었습니다. 정동수 목사 이단 규정을 다룬 우리 채널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 아래 댓글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폭풍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동수 목사님은 절대 이단이 아니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왜 교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사람을 이단으로 판단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국 기존 교회에 대한 깊은 실망과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응원도, 비판도, 눈물 같은 호소도, 차가운 정죄의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한 줄 한 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한 뒤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을 다 읽고 나서 한 가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혼란 속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조롱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분별을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느 한 채널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10회 총회가 신학부의 검증 보고를 거쳐 정동수 목사를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제 단절을 결의한 한국교회의 분명한 공식결의 위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댓글들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들어보면 아무 문제 없더라. 오히려 교단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댓글들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단성의 문제는 설교 몇 편이 얼마나 감동적이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느냐로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국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다른 번역 성경과 교단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그 주장이 결국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복음적인 것도 아닙니다. 마귀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통성의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들으셨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조차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성경에 비추어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칭찬했습니까? 더 고상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설교자가 누구든, 인기가 얼마든, 구독자가 60만이든 600만이든 우리는 베레아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들어보니 좋더라는 감정과 이 가르침이 정통이냐는 판단은 같은 저울로 달 수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경험과 그 가르침이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온 정통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검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달린 댓글, 이것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목사를 판단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많은 정죄와 비난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비판입니까? 양떼 곁으로 늑대가 다가올 때 목자가 짖는 것이 판단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살펴라, 분별하라, 그 열매를 보라. 이 말씀은 침묵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양떼를 위험에 방치하는 직무유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경계할 때는 그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 가르침이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가, 사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보편 교회의 신앙 고백을 흔드는가, 바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채널은 정동수 목사 개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 노회의 청원, 신학부의 신학검증, 총회 총대들의 표결을 거쳐 결의된 사안을 시청자에게 정확히 전달했을 뿐입니다. 판단은 채널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댓글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교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겠습니다. 이단 규정은 어느 목사 한 사람이 화가 났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단이 즉흥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닙니다. 합동교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동수 목사에 대한 신학적 우려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듭 다뤄져 왔습니다. 2016년 100일의 총회에서 이단성 있음이 결의된 이후 수정과 회개의 기회가 거듭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2021년에는 이단성 참여 금지 어미 경계로 수위가 올라갔고 결국 2025년 9월 110회 총회에서 신학부 보고를 받아 공식 이단 규정과 교제 단절이 결의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합동 한 교단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예장통합은 이단대책위원회에 1년 연구를 위임했고 예장고시는 예의주시와 교류 자제를 재확인하며 추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장로 교단들이 한 목소리로 동일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교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신학의 진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장로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교단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강단을 함께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한국교회가 더 문제 아니냐? 교단들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 하느냐? 정 목사님은 오히려 그런 부패한 교회를 향해 진실을 외치는 사람 아니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있었습니다. 권력 다툼, 돈 문제, 성도들을 깊이 실망시킨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채널도 그 부끄러움을 함께 짊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다른 모든 주장이 옳다는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신자들을 끌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분노가 분별을 대신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 상처받은 마음, 교단에 대한 불신, 목회자에 대한 깊은 실망이 쌓이다 보면 강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을 말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만이 용기 있게 말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성경적 진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겸손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드러납니다. 진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복음 앞에 더 낮아지게 만듭니다. 진리를 붙든 사람의 표지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무릎입니다.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그 사람의 강한 어조에 마음이 끌리고 있다면 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동안 나는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향한 우월감만 깊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또 다른 댓글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교회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전도의 방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려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며 침묵하는 것이 가족 사랑입니까? 전염병이 마을에 퍼지는데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알리지 않는 것이 의사의 사랑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 진리가 평화입니다. 덮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직하게 짚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강단을 잃는 것보다 강단을 지키기 위해 잠시 시끄러워지는 편이 한국 교회의 미래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채널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 개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동수 목사와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회복과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교단을 정치적으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채널은 장로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동, 통합, 고신 주요 교단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한다는 사실은 교파 정치를 뛰어넘는 신학적 진단입니다. 셋째,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을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한 번역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국 교회가 함께 사용해온 다른 번역 성경들은 변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한국 교회 전체의 성경 신뢰를 뒤흔드는 핵심입니다. 넷째, 우리는 한국 교회의 부족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또 다른 미혹으로 도망가는 회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회개여야 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구독자 수보다 진리를, 조회수보다 양심을 택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미혹에서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을 만든 값은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의 목적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성도들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기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특정 번역본도 아닙니다. 특정 진영이나 교단의 깃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하나입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면 더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들이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댓글로 싸우기보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사람을 높이기보다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분노로 판단하기보다 복음으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닙니다. 무례하고 거친 정죄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분별하는 그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더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채찍이었고 또 격려였습니다. 비판해주신 분들 사랑합니다. 그 비판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응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동수 목사와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진리 위에 함께 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을 응원합니다.